이 하이델베르크에서 3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왜 그렇게 요구하는지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 3계명의 부연 설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내가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왜 이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됩니까?를 물어봐요. 하이델베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도 이 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름으로써 형벌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3계명이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질문 99번.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만 3계명의 표현 자체는 뭐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지 않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하이델베르크도 마찬가지고 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소요리 문답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자기 계시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다 우리가 말하는 호칭으로 묘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든 뭐 엘로힘이든 이런 이름들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어떤 힘과 뭐 약속 이런 것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호칭으로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묘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 혹은 하나님의 행위를 회방하거나 하나님 자신을 악용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분이 이제 책에서 정리한 건 뭐냐면 맹세를 하거나 저주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과 다른 것을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망령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혹은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행위들에 대해서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도 농담식으로 말한다던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비난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나 그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져요.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거나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거나 혹은 약속이나 맹세를 하기 위해서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저주스럽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깊이와 그 크기를 경솔하게 여기고 오락거리로 하거나 하는 것에도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흔하게 있는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잘못을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거나 내 방식대로 이해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활용한다는 것들. 그게 단순히 사역자들이나 목사들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안고 있지만 저는 특히 목사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283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283페이지를 보시면 283페이지의 2번 항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3계명에는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유치한 미사오구를 붙이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수사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쓴 시편을 보시면 정말 잘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그 미친 척 하다가 겨우 살아난 거 있잖아요. 블레셋 그 가사 지방에 가서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살짝 피했는데, 왜냐하면 사울하고 그 가사 왕하고는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자기가 좀 살 수 있을 거라고 갔더니 가사 왕이 오히려 다윗을 더 미워하는 거죠. 사울보다 다윗이 우리를 더 많이 죽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너무 무서우니까 미친 사람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침을 흘리고 막 땅바닥을 막 뒹굴면서 뭐 끄적거리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야, 저 미친놈 뭐야 이러면서 쫓아내 해서 쫓아내진 다음에 다윗이 쓴 시가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거기서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아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을 같이 노래하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자기는 장인한테 쫓기고 있는 몸이죠. 그래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내가 잘 때 누가 내 목을 잘라갈까 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런데 내 목을 자를 사람이 누구냐? 내 부하, 내 동료, 그들이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어디 숨었을지 잘 아니까 와서 밤에 잘 때 자를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밤에도 무섭고 낮에도 무섭습니다. 이렇게 시를 써놓거든요.
그런 극도의 상황에서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미친 척하면서 겨우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셨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높일 때 다윗은 나 혼자 하나님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 이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나한테 하나님이 좋은 분이냐 하면 다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함께 나한테 와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노래하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시가 죽다 살아난 다음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극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몰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막 이렇게 심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미사여구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이 이렇게 딸려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의 진심의 어떤 우러나오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러워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선하신 분인지를 이렇게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이름의 의로움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일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렇게 감동돼 있어야 돼요. 감동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된 요점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뭘 사용하건 언급을 하건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 뭘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내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라고 할 때조차도 그 결론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3계명의 결론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혹은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해지고 전해지고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외형은 똑같을지 몰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죠. 예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피를 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았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건 영광을 돌린 게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광만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3계명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혹은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셔야 돼요. 거기에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방편에 소홀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3계명, 우리가 이 10계명만 잘 묵상해도 우리에게 큰 어떤 연단과 훈련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제일 큰 문제는 저겠죠. 제가 잘해야 될 텐데. 심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